대를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항상 제가 흥얼거리면 찬양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때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오고 나니 10년 동안 딱 이 찬양을 한 번 했어요. 문정민 권사님 지휘하실 때 딱 한 번 했는데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왜 좋았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니까 이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 이 좋은 찬양이 우리가 흥얼거리는데 과연 여러분이 이 찬양을 꼭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쫙 불러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엘리야에게 행했던 능력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사실 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엘리야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엘리야 같은 능력을 사모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살지는 않으면서 엘리야 같은 능력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살지 않으면서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임할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라고 합니다. 모세는 율법서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와 에스겔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이 바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홀로 나서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선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 엘리야의 인생을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를 보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걸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엘리야가 기록되어질 당시 엘리야의 시대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으로 섬겨지던 그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아합 왕이 통치한 시대는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합은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번 엣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바울과 동행하는 다시 말하면 바알 신의 제사장쯤 되겠죠. 그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겁니다. 아합은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바알과 동행하는 그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아합은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이 바알과 동행하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당시 아합의 정치적 기반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일대 왕은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 불과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블레셋의 전쟁 중에
그의 신하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켰죠. 바아사는 여로보암이 온 집안을 완전히 멸종시켜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바아사 역시 정신 못 차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아사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어요. 이 엘라 역시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장관인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바아사 집안을 멸종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므리 장군이 왕궁을 포위하면서 시므리에게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죠. 시므리는 결국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했습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딱 일주일 통치하고 죽어버리는 왕이 되어버렸죠. 성경은 이 시므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12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오므리에 대한 기록이 뭐냐면은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 이 악한 왕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의 통치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그가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해버려요. 여러분, 악한 왕의 통치는 무엇일까요? 백성을 괴롭게 하고 독재를 행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한 통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지요. 여로보암 이래로 이스라엘에 여로보암까지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선한 왕이 그 뭡니까? 우리가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로보암부터 계속 이 아합 때까지 다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왕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왕입니다. 그럼 선한 왕이요?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대신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죠. 뭐 요시아라든지 또 요아스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위에 또 뭐 다윗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심이 악한 왕의 중심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고 선한 왕의 중심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 그 악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배교를 한 거죠.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따르면 그가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 앞에 예배했다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32절에 보면 아예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신전 안에 바알 위에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면서 이것이 바로 아합의 악행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과 통치 기반을 이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부유함에 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버려버리고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시대입니다. 바알은 세속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신이죠. 아합의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성공이었습니다. 이기는 것, 크게 되는 것, 부유해지는 것. 그래서 자꾸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쿠데타 일어나서 왕만 잡으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니까는 그런 나라 속에서는 자꾸 쿠데타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신을 이 세속의 성공의 가치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와 아합의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더 똑같은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런 글이 있어요. 지금은 과연 누가 신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빠르게 오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을 누가 쳐주냐면은 AI가 쳐준다는 거예요.
적당한 사주를 놓고 딱 해주면은 자기 띠와 뭐 시를 딱 넣으면은 AI에서 뚜루룩 사주까지 다 풀어준대요. 그래서 지금은 AI가 신이 된 시대다.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가봤지만 그럼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신문이나 뭐 인터넷이나 보면요, 수없이 많은 점을 보는 유혹 사이트들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팍팍팍 떴다 사라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점점 잃어가는 그 시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성공하는 것, 이기는 것, 위대해지는 것. 그래서 돈만 된다면 별짓 다 해요. 이런 유튜브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배우 한 명이 자살해 죽었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악성 글들이 올라오고 자기들이 짜집기 하고 편집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 죄의식을 못 느끼고 그저 조회수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해갖고 내 돈만 많이 벌면은 이런 잘못된 크리에이터들이 온통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고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이 AI가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우리는 이 컴퓨터가 우상화돼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 시대적 조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고 선언하면서 그 선언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야처럼 이 시대적인 조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면서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선언하며 그 선언한 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길리앗에 우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샤부라는 말입니다. 이 토샤부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임시 거주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산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무덤, 막벨라 굴을 산 것, 그거 외에는 땅을 소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땅을 소유하지 않았을까? 이삭도 에베네셀에 살았지만 그 땅은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땅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땅이 돈이 되었고 땅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기에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어디 좋은 땅 없나 찾아다니면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죠. 엘리야는 이 세상의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모두가 성공이라는 우상, 큰 대형 규모라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선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내려준다고 믿고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엘리야는 오늘 1절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에서 나오는 선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분명히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알을 섬기는 사람, 바알의 선지자는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는 희귀하였습니다. 세상은 항상 다수가 진리인 줄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따르는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고 아합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많은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성공입니까? 세속적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엘리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시네로 가서 숨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시네. 아합의 시대, 그 시대를 거스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잘못하면 아합 왕에 걸려서 죽습니다. 모두가 바알을 하나님의 여는 시대에 아니다, 바알은 틀렸다, 그는 가짜다, 그는 신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엘리야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순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멋있게 한번 깨끗하게 딱 죽는 것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담임 목사의 설교는 태반이 저주하는 설교였어요. 일주일 내내 세파에 시달리다가 주일 하루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러 오는 성도들에게 잘못 산다고 꾸지람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멀리서도 주일이면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자기가 교회에 떠나는 순간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집에 가까운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목사님의 저주가 강대상에서 계속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 그게 두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며 번성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좋아하죠. 반대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병들고 가난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다 문제가 될 것이고 공부도 못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건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더 좋은 설교자로 인정하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가뭄이 들 것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아마도 엘리야는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을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선지학교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하다고 오랜 시간 동안 엘리야는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약속하는 바알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당시 사람들에게 가뭄이 든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왜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으니까.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는 축복의 시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정신 똑바로 박힌 선지자로 보입니까? 미친 선지자로 보입니까? 기근을 예언하는 엘리야. 비가 내리고 촉촉히 대지에 다 젖어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제 이 비는 더 이상 안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비웃겠죠. 정말 재수 없는 선지자라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입술만 나불나불 대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오늘 많은 사람을 모은 목회자들이 능력의 종으로 불리고 존경을 받는 것처럼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라 능력의 선지자로 여기는 시대, 그 시대가 아합의 시대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의 차량이 청와대에 가서 한번 설교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으로 남아있고 어디 국회에 가서 신의회에서 설교 한번 했다면 아주 교회의 영광으로 알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분열이 일어나서 재수 없는 설교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선교죠. 순교를 각오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순교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루하루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라.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딱 선포했으면은 뭔가 멋있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가면은 내가 까마귀에게 시켜서 빵도 물어주고 고기도 갖다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좀 뭔 대골 같은 집에서 살게 하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를 했으면은 좀 멋있고 성공적인 일들이 막 팍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고 거기서 구차하게 까마귀가 매일매일 물어다 주는 아침 점심 저녁 물어다 주는 그것을 먹고 연명하라. 목숨을 부지하라.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게다가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 땅을 삼킨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가뭄이 온다는 설교를 한 선지자가 하필이면 그릇이라는 냇가에 숨은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어떤 곳입니까?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내라는 히브리 말로 나할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할이라는 말은요. 우기에는 세찬 물이 흐르지만은 건기가 되면 말라서 물 없는 계곡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나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선포한 이 정의의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숨으라. 그렇게 하셨으면 적어도 그리 시냇가 정도는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 같은 데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곧 가뭄이 온다고 선지한 이 선지자가 기껏 가뭄이 오면 제일 먼저 물이 말라버리는 그릇이라는 이름의 나할이란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 좋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원래 나할은 건기가 되면 물이 마르는 곳이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거기 갔으면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물이 좀 흐르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정도는 돼야 좀 엘리야도 체면이 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딱 그 수준이에요. 엘리야는 원래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라서 일반 상식도 없이 이 그릿이라는 시냇가가 곧 물이 말라 버린다는 장소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도 분명히 그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손바는 후에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거기 가서 숨으라 하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자가 많이 없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의 유대성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으로 유대성이 아닙니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바다에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큰 비를 예언했다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든 것이죠.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구차하게 연명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그저 먹고 살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입니다. 엘리야가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캠핑하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2끼씩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연명하면서 겨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까마귀 떼가 많은 음식을 물어다 주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해 놓고 풍성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겨우 먹을 수 있는 그 식량, 겨우 한 끼의 식량, 그때마다 물어다 주는 까마귀에 의존해서 살았다는 얘기죠. 분명히 신의 물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말라버렸을 겁니다. 말라가는 물을 보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낚인 거 아니야?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나도 살국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지 않으셨으니 어떻게든 살아야겠는데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생활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병도 낫고 환경도 좋아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왜 삶은 점점 쪼그라들고 왜 이게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름대로의 해석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유일한 내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99%가 아닙니다. 100%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망할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렇게 있다가는 망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쪼개지 마십시오. 말씀을 쪼갠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무슨 내가 말씀을 쪼개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내가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최대 권위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사는 방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처럼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혼란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인지언정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바알이 주는 것처럼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엘리야처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 시내가에 또 말씀이 임하여 가라 할 때에 능히 일어서 사르밧으로 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높여주실 때가 올 줄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